샬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2과 천사가 전한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 처녀의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전한 소식인데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초원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평생에 한 번도 천사를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오면 대부분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해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게 잉태한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컬어지리라 전하였습니다. 아멘. 참 놀랍고 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약혼을 해서 곧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인생을 설계할 그런 때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지인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마리아는 다윗 왕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약혼자가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엉뚱하게 누군가의 아이가 잉태돼서 태어난다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또 예수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과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작정을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3번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굉장히 큰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태어날 그가 큰 인물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큰 인물이 태어나고 아무리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가 참으로 인류를 위해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마리아에게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또 자기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고 간음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이 있을 때예요. 마리아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을 근사한 약속을 해줘도 마리아로서는 쉽게 응낙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음 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게 된다고 예언하셨습니까? 33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이나 우리의 계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관련된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참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어떤 입장이나 처지나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는 다만 하나님의 천사로 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는 영원한 왕이다. 근데 그 영원한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인가? 야곱의 집,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 천국의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천국의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천사의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을 너의 태중에 너의 자궁에 잉태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주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을 잉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일을 6개월 전에 하신 겁니다.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이모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늙은이가 되도록 한 번도 아기를 잉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그 아들을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또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입장이나 처지나 이런 것을 이제는 관여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순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이고 마음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정말 내 형편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무리한 일이다 싶은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시고 또 필요하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라는 이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마리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처녀 마리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하고 거부하고 했었지만 끝내는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으니 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힘들어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